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1042쪽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1042쪽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1절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같이 읽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여러분 완전케 되는 것과 또는 인간의 노력으로 완전해지려는 것은 매우 다릅니다. 내 스스로가 완전해지자 이것과 하나님이 동행함으로 점점점 성숙해서 완전해지는 것, 이거는 굉장히 다릅니다. 또 다른 예로 신비로운 것을, 하나님은 참 신비로우셔.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쫙 벌려보면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자체부터 신비로운 거예요. 그 신비로운 것을 하나님의 세상은 신비로운 것이구나, 그것을 인정하는 것과 이 신비로운 것만 추구하는 것은 매우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신비로워. 그러니까 이 신비로운 것만 쫓아가야 되겠다. 잘못하면 그래서 샤머니즘이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과 복만을 쫓아가는 것을 우리는 기복신앙인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쫓아갔더니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것, 이거는 성경상 어느 곳에라도 빼놓지 않고 기록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만을 추구하는 것을 기복신앙인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케 되어야 되겠다, 자연적으로 완전해지는 것, 신비로운 것과 신비로운 신비주의자,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과 기복신앙인, 이렇게 다르듯이 나의 힘으로 완전주의를 지향하는 것과 신비로움만을 쫓아가는 것과 복만을 쫓아가는 것은 스스로 우리에게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져가고 성화되어가는 것, 이것은 어떤 하나님의 주신 은혜이지 내 임의로 어떻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노력을 전혀 안 해도 된다는 말은 또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내가 스스로 완벽해질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사람들이 완벽주의자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완벽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은 좋지만,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좋지만, 완벽주의자가 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고 그 자체가 나를 갇혀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흔하게 볼 수 있는 여러분 우울증은요, 쉽게 요즘 사람들이 잘 걸리는 일인데, 여러분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 여러분 우울증에 걸릴까요? 완벽주의자들이 우울증에 걸리는 병이라고 합니다. 완벽을 지향하는 사람들에게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일반인보다 더 높다는 것입니다. 완벽주의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생각 좀 해봐. 좀 더 노력해봐. 잘할 수 있어. 내가 원하는 수준까지 올라오면 내가 너를 인정해 줄게.
내가 너를 이만큼 올라오기를 바래. 근데 이렇게 올라오면 내가 너 인정해 줄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해 주신 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고귀하고 부드러운 우리의 양심은 때때로 극단적인 것을 경험하게 된다.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아무 이유 없이 계속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사람들을 본다. 이런 말을 존 웨슬러 목사님이 말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소위 양심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아주 나쁜 악으로 존재하게 됐다. 뭐가요? 즉 때때로 내 마음속에서 두려움을 느끼지 말아야 될 그런 상황에서 두려움을 느끼거나 이유 없이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것을, 이거는 굉장히 나쁜 것이다. 악으로부터 존재한다.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것, 이것이 선한 일인 것 같지만 결코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악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소위 양심이라는 것에서 우러나오는 일인데, 그래서 완벽주의자는 어떤 사람을 보고 말하는가, 여러분 몇 가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꼭 해야 한다는 무서운 압박감. 나는 이걸 꼭 해야 돼. 이것은 무슨 일을 잘 하지 못했다든지 자신이 훌륭하지 못하다는 느낌을 항상 갖고 살아가는 감정입니다. 네. 이런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이런 감정들을 자꾸만 갖고 있어요. 생활은 모든 면에서 침투되지만 특히 우리의 영적 생활에는 아주 큰 영향을 줍니다. 심리학자들은 이 완벽주의자는 이런 표현을 갖고 있다고 말해요. 이 세 가지를 갖고, 완벽주의들이 크게 갖고 있는 것이 뭐냐? 나는 좀 더 잘해야 돼. 지금 현재 나는 잘해야 돼. 나는 잘해야 돼. 두 번째, 나는 과거에 좀 더 잘했어야 됐어. 그때 내가 더 잘했어야 됐어. 세 번째, 앞으로 나는 잘할 수 있어야 돼. 나는 정말 잘해야 돼. 앞으로 꼭 더 잘해야 돼. 이 잘해야, 잘하자, 잘했어야 됐어, 잘해야 돼. 이 세 가지를 항상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완벽주의자들입니다. 식사 기도가 되었든 전도하는 일이 되었든 이 하나님께 봉사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이 세 가지의 마음을 항상 갖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면서 잘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 나는 잘해야 되는데 내가 이만큼 해야 되겠다라고 뭔가 설정을 해놓고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면 자기 자신이 거기서 슬퍼하고 좌절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공격을 하는 거야. 너 이것밖에 못하느냐?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이 인정하지를 않아요. 예. 이런 삶은 항상 노력하지만 자기 자신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만족함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런 감정을 갖고 산다면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자기 자신을 멸시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남들이 하는 게 자기 자신이, 이런 감정으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멸시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감정을 못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셔서 자기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지만은 자기가 그 사랑을 받고 있다는 감정에서 제외됩니다. 나는 이만큼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나는 이만큼 내가 잘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관심도 안 가질걸. 내가 잘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1등을 못하고 항상 자기 자신은 2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항상 1등이 아니야. 나는 2등에 머물러 있어. 1등을 할 수가 없어. 왜요? 자기 자신이 설정해 놓은 그 높이가 너무 높아.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노력으로는 언제나 목표 미달이 되면서 자신은 계속해서 노력하지만 결코 자신이 원하는 만큼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감사가 없어요. 만족함이 없어요. 세 번째는 불안감을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반드시 해야 한다는 느낌과 자기 자신을 멸시하는 마음은 늘 죄책감과 정죄감 속에서 사로잡혀서 불안합니다. 이런 마음이 자주 나를 괴롭히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을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항상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이 쌓이고 또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해야 한다는 마음 때문에 점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자존감이 높아가는 게 아니라 자존감이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완벽해져야 한다는 종의 멍에를 쓰고 살아가다 보니 자신이 항상 우울할 수밖에 없죠. 기쁨이 없죠. 우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봐보니까 1절에 마음이 상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라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2절에 봐보니까 여호와의 은혜에 의해라.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마음이 상한 자에게 포로를 주시고 또 자유를 주시려고. 자, 여기서 2절에 은혜의 뜻이라는 말, 은혜의 해라는 말은요, 이스라엘은요 50년마다 지키는 절기로 희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7년씩 7번 지나고 나면 49년이 지나죠. 마지막 50년째가 되면요, 모든 이때는요 원래 주인에게 이렇게 꾸어갔던 종으로 살았던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은혜의 해라고 그러죠. 그래서 히브리 종들은 자유를 그때는 얻었고요, 땅도 그때는 안식을 했습니다. 이것이 레위기 25장 8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11절까지만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니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 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을 속죄일이니 너는 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 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심지어 이렇게 곡물도 자유를 주면서 농사도 짓지 말라고, 즉 말하면 식물에게도 자유를 주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다른 말씀으로 하자치면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50년 뒤에는 자유로워진다는 얘기예요. 너무 긴가요? 그래서 4대째 예수 믿는 사람 묻지도 말고 시집장가 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몇천 년 동안 우상 숭배해졌는데, 우상 숭배하고 살아갔는데 내가 그러면 7년 10년 예수 믿었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사죄해 주시겠습니까? 봐보세요. 50년째 되면은 너희는 다 어디로 돌아간 거예요? 잃어버렸던 재산도 찾고요, 종으로 내가 살고 있는데 자유를 갖고요, 땅도 다 누구한테 막 전당포에 갖다 몇 개 먹은 것처럼 다 갖다 누구한테 갖다 썼어요. 근데 내가 못하면 내 후손에까지 돌려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소망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해요.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신혼의 날, 2절 선펄 은혜의 날, 이 날이 무슨 날이냐면요, 우리 모든 죄인들을 다 하나님께서 구속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죄인도 그때는 다 풀어주신다는 얘기예요.
심판의 날이란 뜻, 메시아가 오시면 구원과 동시에 심판이 있어. 마지막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때도 또 이제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구원과 동시에 심판은 있는데 그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가난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이 땅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그런 것들로부터 종이 되어서 억압당하고 살았죠. 상처와 가난과 또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포로가 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여러분의 말씀드리는 완벽주의에서도 여러분들이 자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 5장 1절에 봐보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위하여 오셨다 그러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했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완벽해지려고 종의 멍에를 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정말 자유하고 있습니까? 또는 그 어떤 것들로부터 여러분들을 얽매이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스스로가 풀어 헤치고 있습니까? 그것이 물질이 되었든, 세상의 쾌락이 되었든, 질병이 되었든, 우울한 마음이 되었든, 완벽해지고자 하는 마음이 되었든, 가난에서부터 벗어지려 하는 마음을 가졌든, 또는 나의 연약함이 되었든, 절대 여러분들을 얽매이지 못하도록 여러분은 자유를 계속 추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 자유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완벽주의자들은 자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합니다. 오직 모든 일이 잘 돼야 한다는 압박감과 긴장감이 자기를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큰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잘해야 한다는 큰 부담을 마음에, 정말 자기 마음은 내가 잘해야 된다는 그 마음은요, 자기를 냉랭하게 할 뿐더러 행복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다 갖췄어도 자기가 더 완벽해야 되기 때문에 좋은 것을 가졌지만 그 가진 것을 느낄 수도 없고 만족할 수도 없고요, 감사도 기쁨도 얻을 수도 없습니다. 본인 스스로 수없이 노력하지만 스스로 만족할 수 없으니까 언제나 비참하죠. 어떻게 하면 여러분 자유할 수 있을까요? 오직 은혜입니다. 은혜란 여러분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우리가 저 사람은 참 카리스마가 있다 그러죠. 은혜는 카리스입니다. 공짜로 얻어진 호의 또는 과분한 친절을 은혜라고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과분하게 공짜로 얻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여러분 마음속에 다 카리스가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그러나 이 은혜로 깨닫는 것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 그럼 이 은혜를 은혜답게 깨닫는다는 것은요, 과거가 치료돼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경험한 그 마음의 상처가 치료가 되어야 여러분 은혜가 은혜로 깨달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안전주의가 됐을까요? 왜 완벽주의가 됐을까요? 여러분 반드시 이유가 있거든요. 나는 완벽주의자로 왜 태어났지? 그래서 미움도 사랑도 다 유산이거든요. 우리가 이 완벽주의자도요 유산인 거예요. 부모로부터 받았든지 누구로부터 받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결코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이런 걸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왜 우리는 완벽주의자가 됐을까요? 유전적으로 내려온 것이나 부모님께로 받은 상처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완벽주의자들은 과거 부모로부터 부모나 또는 선생님 또는 교회에서 가르쳐준 교육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유교 사상, 남전유비의 사상,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여자들은요 정말 옛날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교육들이 정말 잘못됐습니다. 물론 좋은 것도 있겠죠. 가령 여러분 부모가 조건부적인 사랑을 느끼게 했다면 절대 여러분들은 완벽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가 무엇을 하면 대가로 내가 이것을 받을 수 있어. 조건부적인 사랑 속에서 자라는 환경,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정해 놓아요. 어떤 기준에.
그리고 그 정한 그 내가 부모가 너 이거 하면 내가 너 잘했다고 칭찬해. 엄마가 원하는 걸 이걸 딱 했네. 그러면 아우 잘했어, 아우 잘했어 이러면요, 반드시 그것이 환경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내가 이걸 해야 우리 부모가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예를 들어서 너 1등을 못 해봤냐? 1등 할 수 있잖아. 1등을 해갖고 했을 때는 부모가 관심을 가져주는데, 성적이 좀 부진해갖고 좀 이렇게 좀 하위급에 속해 있을 때는 관심도 안 가져주고 오히려 지쳐나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요, 잘해야만이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내가 뭔가를 잘해야만이 부모가 나를 사랑하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항상 뭔가를 내가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예측할 수 없는 환경에서 자랐던지, 예를 들면 언제 부모가 화를 낼지도 몰라. 부모가 화를 끄빡끄빡 잘 내. 순간순간 화를 너무 잘 내는 거야. 그 속에서도 내가 뭔가를 잘해야 되구나. 우리 엄마가 왜 화가 났지? 내가 잘못했으니까 우리 엄마가 화가 났나? 부부가 싸우면요, 얘들이 불안해한대요. 왜요? 언제 가정 분위기가 또 쏴하니 얼어버릴지 모르니까 그 속에서는 아이들이 행복을 느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항상 긴장감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위해서 나는 잘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잘하려는 노력만 하게 되는 거죠. 효심이 지극해가지고, 착해가지고. 애들이 너무 착해요. 그래서 싸움도 여러분 아이들 없는 데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뭐 알겠어? 나가 지금 화가 났는데 내가 지금 그런 거 따지게 생겼어? 애들이 있거나 말거나 자거나 말거나 화를 내고. 여러분 부모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정말 인격적으로 밖에 나가서 나 없는 데 싸우고 그랬는가? 그래서 때로는요, 정신분석학자 이런 사람들이요, 차라리 편모하고 사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조금 더 나은 점도 없잖아 있대요. 생전 싸만 대를 안 봤으니까. 예측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자랐어. 부모가 언제 화를 낼지 모르는 그런 환경, 그런 분위기에서 자란 감정은, 그 감정이 어린 애들이 감정 조절이 안 돼. 언제 우리 부모가 화가 날 줄 몰라. 그러니까 자기도 감정 조절이 안 돼.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못했던 가정 환경, 여러분 정말로 만족하기 어려운 부모들하고 여러분이 살았다면 언제나 부모가 나한테 만족을 못 느껴. 나 있는 자체로 그냥 이뻐가지고 만족할 수 없는 그런 부모 밑에서 여러분이 자랐다면 여러분들은 필시 거의 거반 완벽주의자들이에요. 내가 뭔가를 잘해야 돼. 그래야만이 누군가가 나를 사랑할걸. 목사하고 관계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뭔가를 잘해야 우리 목사님이 나를 사랑해 줄 것이다. 내가 뭔가를 잘해야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부모님 받은 그런 상처들을 우리는 건져내야 됩니다. 네가 무엇을 할 때 나를 용납을 해주었구나. 내가 무엇을 했을 때 인정해 주었다. 잘하면 칭찬받고 못하면 질책을 받고 자랐다면 반드시 이 사람은 잘해야 한다라고, 또 잘해야 사랑받는다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그런 것으로 자동적으로 훈련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잘해야 사랑받고 잘하지 못하면 이렇게 이쁨 받지 못한다. 그런 것으로 마음속에 뿌리채 깊게 박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결과가 좋으면 칭찬받고 결과가 나쁘면 질책만 받는다는, 그래서 늘 잘해야 된다는, 그렇게 내 머릿속에 뇌가 인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잘하면서 그런 것으로 훈련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완벽을 추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내가 그런 삶을 살았다 해도 내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내려주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참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질책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나도 그렇게 피곤하게 살면서 내 자녀들에게 또 똑같이 그렇게 피곤한 삶을 물려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십자가 은혜로 모든 것을 끊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자고 늘 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축복의 통로가 될까요? 내가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결과가 좋지 못하더라도 그 과정을 인정해 줘야 돼요. 네가 얼마나 힘들었겠니? 그런 너는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니? 네가 안 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인생이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것을 네 마음은 얼마나 조였느냐. 그래, 좀 더 참고 더 잘해보자. 자녀가 혹 결과가 좋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과정 속에서 열심히 했던 것들을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보세요. 과거에 나의 부모가 나한테 그렇게 한 번만 해줬더라면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겠는가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결과를 가지고 잘했나 못했나 따지지 말고 그 과정 속에서 어린 나이에 내가 해보겠다고 발버둥을 쳤을 때에 그 마음을 조이면서 힘들었던 그 순간순간들을 대신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우리는 못하고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도 뭔가를 하고 싶지만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책망을 안 하신다고. 왜 책망을 안 하고 싶었겠습니까? 이거는 아니야. 수도 없이 말하고 싶지만 내 자신과 싸우죠. 과거에 하나님 나도 그렇게 인정받지 못한 삶을 살았고 칭찬받지 못한 삶을 살았을 때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그러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다 보니 힘들고 어려운 사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이 목사가 할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완벽주의자로 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완벽한 사람은 인간이 있을 수도 없고요. 완벽한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그 자체가 사단으로부터 왔음을 여러분이 깊이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무거운 올무에서 여러분 헤어나와야 되는데 계속 완벽을 추구한다면 그거는 그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짊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완벽주의자는 언제든지 자신이 세워놓은 기준에 절대로 도달하지 못하면 자신이나 자신의 행동이 누구를 절대로 만족해주지 못한다는 감정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예? 자기 자신이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죠. 자기 자신을 언제나 격하시키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경멸하고요.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인정받는 것이나 인정받지 못하게 하는 데 대해서 매우 민감해요. 인정해 줄지도 못해요. 즉 말하면 깨어진 항아리에 물 채우기죠. 아무리 좋은 은혜를 하더라도 내 심령이 이미 그때 깨어진 항아리라면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 부어도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그 깨어진 그릇을 먼저 치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 사람의 은혜가 차고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과 30절을 봐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셨잖아요.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여 주신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버리시기를 원합니다.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내가 이걸 잘해야 된다는 그 무거운 올무를 예수 안에서 다 깨트려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시간에 걸쳐서 우리는 완벽주의자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느 날 한 번 은혜 받았다고 해서 오늘 이 말씀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완벽주의자가 완전히 깨진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 내 그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자극적인 말을 했을 때 그 아픔을 기억하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과거에 내 엄마가 나가 이럴 때 너무 아팠어, 과거에 내가 우리 아버지가 나가 이럴 때 내가 슬펐어,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그 아픔을 토설해내기를 바랍니다.
때로는요, 무의식 속에 있는 나의 자아상에 물어봐야 돼요. 나는 왜 그때 그랬을까? 내게서 가장 큰 아픔이 무엇이었을까? 그러면서 떠올려야 됩니다. 내가 화를 참지 못한다면 내 속에 있는 분노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왜 화를 자주 내고 나는 왜 화가 참지 못할까요? 내 속에 화가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악은 악인에서 나온다고 그러셨잖아요. 풍선만큼 가득히 화가 차 있으면 건들기만 하면 화가 나오는 거예요. 조절이 안 돼요. 분노를 참으면서 참 억울하지만 참고 살았다면 나는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왜 그때 인정받지 못한 상처를 받았는가? 나는 죽도록 했는데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않았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 화는 여러분 뼈를 상하게 만들고요. 그 화는 여러분들의 혈액을 막히게 만들어요. 병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 한국 사람 같이 건강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그렇게 많은 병이 옵니까? 못 참잖아요. 안 되면 속상하고. 내가 이만큼 높이 누군가를 뭔가를 설정해 놓고 너는 그것도 못하냐 하면서 내 스스로가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서 스트레스 받잖아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건강에 악영향을 끼칩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예. 그때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았다. 그 말을 저는 참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또 이런 말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러면요, 그런 말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말한대요? 그래요 또. 근데 주님은 오늘 말씀하셨죠. 가난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예? 상처난 자에게,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러 왔으니까 여러분 담아놓지 말고 이렇게 병은 왜라 그랬잖아요. 치료를 받아야 되죠. 우리 영혼이 상처를 입었으니까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감기만 걸리면 가서 약국에 가서 약은 잘 사 먹잖아. 왜 먹으세요? 냅둬 버리지. 뭐하러 먹으세요? 낫으려고 먹잖아요. 오래된 우리의 영혼도 여러분 치료해 줘야 돼요. 하나님 앞에 토설에 내놓으면서 위로를 받아야 되고요. 세움을 입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깊이 알아주신다고 생각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은 큰 위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원망하는 마음, 악한 감정들을 이제 다 표현해라고 했는데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에 봐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같이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예,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또 이사야 53장 4절 5절 말씀하셨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사랑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내 아픈 상처, 하나님 나의 허물,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했다면 나는 그러면 고작 내가 상처만 받았을까요? 그 상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을 또 악한 생각으로 나는 바벨탑 쌓듯이 쌓아놓습니다. 나한테 그랬어. 용서 못해. 사랑할 수 없어. 얼마나 감정을 발전해.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 상처를 많이 또 줍니다. 자기만 상처받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엄청나게 또 아프게 합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피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주님, 나의 아픔을 모든 다 담당하신 예수님, 우리의 고통과 상처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함께 고난을 당하셨음을 기억하면서
누구도 우리의 마음을 알아준 사람이 없어 보였으나 그분은 우리의 슬픔과 질고를 아시고 함께 아파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상처는 우리의 상처와 비교할 수 없을 것만큼 크시죠. 누가 우리에게 자극적인 말을 할 때마다 그 말들에 대해서 우리는 참 지나친 반응이 내 안에서 나타날 때 내 안에 상처가 있음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깊이 숨어있는 나의 상처가 건드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내 속에 있는 영혼에 아주 예민하게 자극된 것은요, 여러분들 그냥 건강한 사람들은요 어떤 말을 해도요 그냥 그래요? 좀 기분이 나빠도 그냥 넘어가. 근데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요 조금만 건드려도 예민하게 반응해.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가 다쳤어, 피가 났어. 맨살은 괜찮아요. 맨살은 누가 이렇게 좀 때려도 아무렇지 않아요. 근데 여기가 오늘 내가 칼로 쫙 찢겨졌다 합시다. 내가 이렇게 여기를 내가 자극할 수 있을까요? 기존에 여기가 상처가 깊이 뼈가 부러졌다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근데 여기 뼈가 부러진 뼈를 보듬고 제가 와갖고 깁스해가지고 이렇게, 아니 깁스도 안 됐어. 그냥 깁스가 됐으면 이거 보호막이 있으니까. 깁스도 안 된 팔을 들고 와서, 부러진 팔을 들고 와서 여러분 설교한다고 하면서 내가 체스트를 하면서 막 이거를 내가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누가 달까 봐서 아니. 그만큼 우리 영혼에 유독이 이 부분이 나한테 자극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 유독이 그 부분의 상처를 깊이 받은 거예요. 그 부분에 남들같이 건강하지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렇게 누구하고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상담을 이렇게 탁 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보여지는데 그러잖아요. 그러면 왈칵 눈물을 흘려요. 그러면 너 그 부분 아파. 당신이 지금 그 부분이 아픈데 내가 지금 건드려 놨어. 알겠지? 네, 알겠어요. 그때 다 기도했는데 그래도 남았으니까 그래. 내 영혼이 그때 아팠기 때문에, 내가 힘들었기 때문에, 나를 인정해주지 않았던 가족들, 나를 칭찬해주지 않았던 부모들, 지금은 지나갔으니까 그러느니 한다고 하겠지만 그래도 내 영혼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아직도 내 영혼은, 그 부모는 다 돌아가셔 버렸지만 그때 받았던 그 상처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한테라도, 부모는 이제 상관이 없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그 부모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나는 완벽을 추구하면서 더 잘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삼았던 1절 2절을 봐보니까 여러분 이거는 그대로 우리가 지나간 세월이지만 잊어서는 안 돼.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이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직도 예수를 믿은 지 몇십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여전히 나는 포로로 갇혀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자유를 누리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무엇보다도 귀중한 것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자유하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여전히 상처들로 인한 나의 악감정들을 떨쳐버리지 못한 죄의 종이라면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이 헛되지 않도록, 그분의 죽으심이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그분의 그 은혜를 다 내가 가져다 쓰지 못하면 얼마나, 이게 재산을 이렇게 많이 쟁여놓고 안 쓰고 있어봐요. 얼마나 그 사람 보고 안타까워요.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쌓아졌는데 내가 그걸 이용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그 4절 5절 말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애워버려야 돼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평안을 누려 내가 평안을 누리도다. 그래, 주님이 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가신 나는 지금 왜 이런 질고를 내가 지고 앉았는가. 어제도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제가 말씀으로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도저히 자기의 그 아픈 감정이 위로가 되지 않아서 일주일 내내 하나님 성경 보고 큰 소리로 외쳐 부르면서
하나님이 이 많고 많은 말씀 중에 나는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이 악감정을 버려야 될까요? 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지난번 시편 131편 1절의 말씀에서 그 말씀에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냥 마음속에 있던 것이 싹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체험하면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든 위로받으시고 세움받으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이렇게 말씀들을 다 너희가 이때는 이 말씀을 먹어라, 그리고 이렇게 많은 말씀들을 기록해 두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어떤 선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어떤 부분이 선해, 그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럼 왜 우리를 자녀를 삼아주시냐? 이렇게 악한 우리 죄인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분의 선이 우리에게 필요해. 아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신 이유는요, 우리의 죄와 우리 연약함을 다 담당을 하셨는데 우리가 선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내 안에서 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옛날에는 아주 이랬던 사람이 이게 선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내 안에서 선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그런 사랑과 그분의 용서하심이 우리 안에서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그의 끊임없는 임재하심과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선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하여서. 선하신 목자, 아멘. 그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항상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찢기고 상하고 억울하고 참 갇혀있는 모든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다 떨쳐내주시고 그 안에서 선이 이루어지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우리보다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정해놓은 기준에 도달했을 때 인정해주거나 칭찬해주는 그런 세상이 하나님의 세상은 아닙니다. 세상의 법으로 여러분들의 기준을 잣대 삼아서 여러분을 올무매시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잘것없고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이었지만 우리를 만나주셔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고 자녀 삼아주셨으니 이것이 얼마나 복이냐 말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은 칭찬해 준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제가 하나님께서 이제 너무너무 이쁜 꽃을 보고, 하나님 저 꽃은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하나님이 내 귀에다 대고 너는 저 꽃보다 더 아름답다. 너무 놀란 거예요. 믿어지도 않았어요. 설마요.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이렇게 죄인이 왜 하나님의 눈에 이뻐 보일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의 씨앗을 내 안에다 넣어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장차 저를 이쁘게 만들어 가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니까 훨씬 더 이해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려고 노력할 때,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가 하려고 노력할 때 칭찬해 주셔요. 그리고 이뻐해 주세요. 잘해서가 아니라 잘하려는 마음을 먹을 때부터 벌써 이뻐하시고 칭찬해 주십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을 지워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는 선하지도 못하고요, 잘하지도 못해요.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몽땅 받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그 사랑을 느껴져야 합니다. 별 볼 일 없지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구나. 별 볼 일 없는 나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 사랑하시는구나. 날 낳아준 내 부모는 나를 사랑할 수 없는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들 또한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없는 사랑을 내놓을 수는 없죠. 그들도 그런 식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이상은 우리에게 줄 수 없었습니다.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했지만, 좋은 것도 주었지만 나쁜 것도 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십니다. 예.
포로에서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가난한 억압에서 부유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죄인된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셨사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완벽해지려는 노력을 하지 말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 받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공급해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가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은 내가 완벽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받은 것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믿어지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모습 어떤 모습이랄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사랑을 보고 배워서 어떤 사람이든지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수심이 가득 차고 근심이 가득 차고 얼굴이 찌들어져 갖고 있다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제대로 믿는 거 아닙니다.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여러분 마음속에 참된 평안이 넘치고 삶의 승리를 얻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상처로 인해서 억압당한 시간을 이제 주님 앞에 다 내려놔 버리고 빨리빨리 위로를 받아서 여러분 모두에게 큰 기쁨의 자유를 넘치게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